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나육당오록 제2권 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4장은 3장에 이어서 계속 연기하고 복기이죠. 연기 공부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서 설명하는 것 같네요. 연기에 기토를 단련한다. 기를 단련한다.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기토와 무토가 있는데, 기토는 이쾌하고 감쾌 중에서 감쾌의 양이 무토에 속하고 니쾌의 그 진음이 기토에 속하는데, 니쾌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마음 가슴 속에 있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단련하는 것이 바로 연기에 해당한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 심장의 동굴에 사는 마구니의 그 존재들을 다스리는 거죠. 연기. 일이 크다. 연기하는 공부의 일이 크다는 얘기죠. 연기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연기는 기토를 단련하는 데는 안과 밖이 있다 그랬네요. 내외가 있다. 그래서 뭘 머금고 있냐 하면은 안에 있는 심마와 이 말이죠. 우리 마음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마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감정을 눈으로 못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전부 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죠. 나를 해치는,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훔쳐가서 그 에너지를 나를 해치는 존재들이죠. 그 심마하고 바깥의 그 업장, 바깥의 업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현실 생활에서 제3자 밖에 있는 존재들이 나에게 해를 하는 거죠. 그게 업장이죠. 전생의 업장. 그것을 소제하는, 소멸해서 제거하는 그 심법을 포함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방법을 포함하는 거죠. 안에 있는 심마와 밖에서 나한테 전생에 지은 업장이 쳐들어올 때, 그 공격이 올 때, 그걸 소멸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연기법이라는 게 이제 그러는 거죠. 과국영 선생의 주석을 보면, 본장은 진일보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의했다는 거죠. 앞에 장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의했는데, 뭐냐면 연기하여 마음을 닦는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강의한 것이다. 그래서 단지, 지자가 들어가면 단지 무엇 할 뿐이다. 뭐냐면 홍진을 간파한다 이 말이죠. 꿰뚫어 본다는 거죠. 홍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모든 일을, 가정사나 상강오류고 뭐고 다 그 홍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그걸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선도의 오리지널은 간파세사 그러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을 간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간파하고 꿰뚫어 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회오리에 끄달려 들어가는 거죠. 마약도 그걸 간파를 못했기 때문에 먹어보는 거죠. 그래 되게 혼나야 이제 다시는 마약을 안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이면을 간파해서 심무견캐네요. 자기 마음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끌릴견자, 끌려가는 거죠. 좋아서, 알아보고 싶어서. 쾌라고 하는 거는 끌려서 부딪혀가지고 결국 내 마음속에
그게 엉겨 붙은 거죠. 머문 바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머문 바 없는 마음이라야 항상 수시 운영, 도에서 운영이 되는데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거죠. 또아리 틀고 있는 마음이 되니까 그게 업장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없애야 된다는 거죠. 간파홍진. 세상을 간파해야. 그래야 세상의 그 속성을 알고 거기서 떨어져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속에 들어가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벗어나서 살펴보고 옛날 지혜 있는 이들은 세상이 점점 나쁜 데로 가는 지금 세속의 그 일이 그렇구나. 그러면 그 나쁜 데 뛰어 들어가서 같이 오염이 안 되죠. 벗어나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들어가서 해봐도 큰 흐름이 겨울로 흘러 들어가는 날씨가 그렇게 가는데 그걸 내가 날씨를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된 다음에 이제 좋아지는 세상에 이제 시발점에 다시 자기가 세상에 나와서 하는 거지. 증권이 그냥 폭락으로 지금 막 내려가는데 거기 그래도 참여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모든 일이 그러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바둑을 좀 두는 분들은 상황이 안 좋거나 여의치 않았을 때는 착수 안 하고 딴 데를 둬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파홍진이라는 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세속에 끌려다니면서 시간 소모하지, 에너지 소모하지, 그러다 일생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간파홍진하고 신무견케 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단지 그래야 비로소 바야흐로 제자재 능히 구비한다,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준비해서 갖출 수 있다. 뭐냐면 연단하는 기초, 단을 단련하는 그 기초를 구비할 수가 있다. 세상에 안 끌려가서 자기 혼자서 있으면서 자기 내면에 수행을 해야 뭐 에너지고 단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앉아서 있으면 자꾸 바깥의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끌려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자기 힘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의 기초를 비로소 능히 이제 갖출 수가 있는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보정유기하는 거다 이 말이네요. 보정유기. 그 넉넉할 유자네요. 여유가 있다고 할 때 유자예요. 그러니까 정을 보존하고 기를 넉넉히 이제 기른다 이 말이네요. 쌓거나. 예. 그래야 이제 단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천의 정기신을 단련한다 이 말이죠. 선천의 정기신을 단련하여 혼돈한 경계 가운데에서, 요 어자가 들어가나 우자가 들어가면 어디 장소에서 무엇에서 혼돈 경계 중에서, 혼돈이라고 하는 건 무국이나 태극처럼 그 만물의 궁극 근원이죠. 자기 의식이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런 데까지 이제 다가가는 거죠. 깊은 무의식 세계로. 거 들어가서 심득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심자하고 요 득자가 있는데, 요 득이라고 하는 건 많이 나오거든요. 동사 뒤에 많이 나오는데, 찾는다는 걸 강조하는 어조사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뭐를요? 선천의 진의와 진기를 찾아서 그 다음에 반본환원한다. 요 이자는 말을 이어주는 거죠. 콤마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반본환원이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시부도에도 맨 끝에 이론상 그려놓은 게 반본환원 그림이죠. 여기서 이제 선천의 진의와 진기를 찾는다. 요게 이제 핵심인데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요 설명이 나오니까, 예,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 정래원 선생님이 이 사장에 대한 요체, 요지를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자기가 했네요. 주석 붙일 때. 도교에서는 연기라고 말한다. 말할 할자예요. 그리고 연기의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기토를 단련하는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곧 공자 선생의 3계가 있고 3가지 경계할 게 있고 제자인 안자의 사물이 있다 이 말이죠.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없을면 어쩌잖아요. 없을무나 마찬가지죠. 안자의 사물이라는 그런 신법이 있다는 거죠. 연기할 공부할 때. 요것도 이제 아마 안의 내용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3계나 안자의 사물이 실제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성인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지극한 이치다, 원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신법이 연기의 핵심이 되는 거네요. 지금에는 이 말이죠. 합한다는 거죠. 음과 양의 감리, 감리도 음양이죠. 음양감리를 합해서 음양감리 합한다는 건 결국 신과 기 얘기거든요. 신기를 합해서 단치일구 한 구역에다가 모여서 뭉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신과 기를 합일한다. 황홍길 선생님이나 모든 선도의 핵심은 떨어진 신과 기를 하나로 합하는 거예요. 어머니 못에서부터 나올 때 배꼽을 잘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콧구멍에 숨이 열렸기 때문에 신과 기가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다시 모태 속에 태식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과 기를 하나로 합하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 과정이. 그래서 한 구역에다가 모이게 한다. 이 한 구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관일규가 되겠네요. 그래서 뭘 찾냐, 이로써 뭘 찾냐 하면 선천의 진위와 진기를 찾는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선천의 진위와 진기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곽응영 선생도. 여기서 요 말이 나오네요. 진위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얻은 것이다 이 말이죠. 하늘의 리를 얻어서 사람 몸에 들어오면 그게 성이라고 이름해서 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죠. 하늘에 있으면 리요, 사람 안에 있으면 성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 말이죠. 진기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늘의 생명을 얻은 것을 얻어서 이 형체를 만든 것이다 그랬네요. 그 하늘에는 성과 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과 형체가 있다 이 말이겠네. 진기, 예. 그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제 연기 공부가 성숙해지면 충분히 익어져야 비로소 있게 된다. 진신진기가 있게 되고, 진신과 진기가 있게 되면, 신과 기가 합일이 되면 이로써 진신과 진기 이로써 합일된 진기로서 천지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영양의 기운을과 합한다 이 말이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기가 합하면 천지에 있는 우주 근원에 있는 영양 원기, 선천 원기가 자연히 신기가 합한 대로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3가지가 혼합이 돼가지고 섞여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되고 갓난아이처럼 화용한다는 거죠. 어머니 모태 속에서 정충난자가 만져도 그 정충난자가 당장 팔다리가 생기는 게 아닌데 거기서 자람으로써 팔다리가 되고 사람 모양을 갖추는 것처럼 이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 내면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체로 화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잘해서 정수리 바깥으로 나가면 양신이나 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도를 이루는 것이다. 기본적인 이제 원리니까 다른 얘기도 다 비슷해요. 좀 더 가슴을 치게끔 좀 더 깊이 있게 이 심도를 깊이 있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더 깊어지는 거지 기본 맥락은 항상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얼마나 더 깊이 여러 측면에서 이해해서
자기가 깊이 이해를 해야 나중에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부라고 하는 것은 조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고요. 도교에서는 연기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도교에서 연기 공부라고 말하는데 연기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표현하네요.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자는 돌 속자가 있는 것처럼 종로 오가 가면은 빈대떡 만들 때 그 콩을 갖다가 그 돌에다 넣어가지고 막 갈잖아요. 그걸 마련이라고 그러는 거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마련, 갈아서 단련하는 건데 뭘 단련하냐면 자기 자신의 그 성과 정을, 감정과 생각, 성을 단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기질지성, 요거는 기질지성이 되겠네요. 깡패나 도둑놈은 그 성격이 그런 도둑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순화시키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그렇게 감정이나 그런 성질이 나오면 거의 끄달려 가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의 성정을 갈아서 단련하는 거, 이걸 연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관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단을 단련하는 과정 중에 마음을 단련하는 닦는 공부다 이 말이죠. 전체 연단 과정 중에 수심하는 공부를 관천, 꿰뚫을 관자에다가 꿰뚫을 천자인데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양약재 중에서 천상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땅에서 공기 치고 뭐 담아가지고 구슬장년하면은 땅에 항상 보면은 그 땅강아지라고 있어요. 땅강아지가 땅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땅강아지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천상갑이 대가리가 조금 빼쭉해가지고 뭘 뚫는데 좋아요. 뚫고 들어가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 천상갑을 이제 말려서 약재를 쓰면 몸 안에 어떤 부위로 꿰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으니까 이제 약재를 실어서 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주로 쓰이는 것이 천상갑인데 이 천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구멍혈에다가 요 이빨 아자가 있거든요. 사람 이빨. 구멍을 이빨로 계속 뚫는 거죠. 전에 한번 산동네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부엌이 시원찮으니까 거의 거들떠를 안 봤는데 그 쌀을 갖다가 그 밑에 통 있는 데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판자 그래도 1cm가 다 되는 판자 두께인데 그걸 뚫고서 쥐가 들어와서 그 봉지에 있는 그 쌀이니 곡식을 다 먹어치워서 한 토라기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운 걸 봤는데요. 그렇게 이제 뚫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은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다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전부 이 나쁜 감정, 성질 이것이 몸 전체로 침투해 가지고 결국 저를 갉아먹고 죽이는 거죠. 이 천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주에도 이 자미천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그 6개의 그 천이 있잖아요. 인사천, 자미천, 묘진천 등등. 이게 다 뚫고 가는 건데, 예를 들면 좌오충은, 좌하고 오는 정면으로 하기 때문에, 자가용이 서로 마주보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현상이 생기는데, 이 묘진 천 같은 거는 육해라고도 하죠. 이 천쌀은 골목에서 차가 가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나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건 방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천이 있는 사람은 좀 귀신적인 작용이 있다.
아파도 좀 귀신하고 좀 관련되는 병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그 기질지 성질이나 감정을, 나쁜 감정을 갈고 닦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공부 연기는 부시, 이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냐? 고수, 외롭게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올자, 우뚝 이렇게 어깨를 우뚝 이렇게 앉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뚝 솟을 올자니까. 그래가지고 청정하게, 뭐 여자도 없이 혼자 청정하게 그런 걸 스스로 좋아하는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연기 공부라는 게. 그런 것과는 같지 않고 이것은 가히 된다는 거죠. 능히 단련한다. 이 득자가 또 나왔죠. 단련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본성의 광명을 단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본성의 광명을. 심성이라고 성정인의 스님 자기 가슴 속에 유교의 핵심이 명명덕이잖아요. 밝은 덕을 밝힌다 이 말이죠. 우리 가슴 속에 중심에는 비어있게 되면 하늘의 천리 광명이 비추는 그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부처님 보면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몸의 전체 380, 60도를 돌면서 광명이 생기잖아요. 머리, 손과 손을 중심으로 후광이 생기고, 굉장히 그게 이제 깊은 비밀이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밝은 덕을 밝히려고 그러는데, 그 밝은 그 덕을 받는 놈들이 전부 지금 마군이라는 거죠. 거기 그 동네 전부 동굴에 전부 저 마구니들이 진치고 그 빛의 기운을 자기네들이 받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걸 그네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네들을 제거해야, 그런 마구니들이 전부 나쁜 성질, 감정을 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밝은 덕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밝은 덕이라는 게 지금 본성 광명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시커먼 구름을 제거해야 태양빛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고로 여순양 조사께서는 도를 단련하는데 어디에서 했냐 이 어자요. 주사음방이다 그랬네요. 주사라고 하는 거는 가게 사자잖아요. 술가게, 술집. 술집이나 음방이나 그랬네요. 음란한 방, 뭐 588이나 기생들이 있는 그런 데 장소에서 자기 도를 단련했다는 거죠. 여순양께서. 그 여순양께서 그 공부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나 같은 데서는 유마경에서 유마거사 정도 그분이 하시는 건데, 기타 뭐 대소승에서는 이렇게 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죠. 이런 수행을. 그 달마대사님의 제자인 그 해가 스님이 견성도 다 하시고 이제 말년에 자꾸 이 기생 술집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딴 사람들이 비난을 한 거죠. 그래도 이분은 너희들의 그 좁은 속에서는 이 깊은 뜻을 모른다. 니네들이 어떻게 내 뜻을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조가 도를 단련하는데 술집이나 기생집에서 수행했다. 기생집에 있으면은 예쁜 여자들이 전부 화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유명한 허장생인가요? 허도선이라고 그 유명하죠. 서유기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옥강상제에서 나오는 분인데, 허선양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더 알려진 허선양이라고 하는 분이 제자를 키우는데, 제자가 이제 왔는데 한 10명 정도 왔는데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너희들은 전부 세속에 그런 그 여자들하고도 다 끊고 왔느냐.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숯이 있는데 나무로 된 숯이죠. 키가 사람만한 숯을
하나씩 전부 주고 밤에 잘 때 그걸 끌어안고 자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끌어안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거기다 호르몬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그 노인네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래서 이게 없냐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여태까지 그 기생집에서 거기서 일하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니 매일 예쁜 여자 그 다 기생들을 봐서 그 지긋지긋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 닦으려고 온 것이다. 그것처럼 지금 이 내용도 그렇고 저 북파 7징 중에서 유장생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 그분이 이제 술집에 기생집에 가서 수행을 한 분이죠. 굉장히 지금 이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그 황원길 조사님께서 어떤지 설명을 하셨네요. 상등근기라. 이거는 해석 안 한다고 그랬죠. 상등근기는 오히려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반드시 오히려 반드시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요? 여순양이나 구장춘 구조처럼 그와 분과 같이 성과 정을 갈아서 단련한다 이 말이죠. 갈아서 단련한다는 말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주역의 그 활의 서합계. 예쁜 기생집에서 예쁜 여자를 보면은 눈이 딱 보면 벌써 마음에 느끼잖아요. 그럼 마음에 벌써 뭔가 좋은 느낌이 조금 들면, 끌리는 느낌이 들면 속에서는 이미 음양이 남성 여성 집단들이 섹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각만 해도 이미 가늠했다는 게 자기 속에서 뭔 일어난 걸 자기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음란한 생각이 자기가 느끼면, 일어나면 벌써 속에서는 중생들 그 신들이 섹스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느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굉장히 그 말씀은 간단한데 깊은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이미 가늠했다는 게 사실이나 원리나 법칙을 얘기한 거지 딴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죠. 이와 같이 성과 정을 마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게 하냐? 혼박이라고 하는 건 하나로 섞여져서 소박한 우주의 근원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뭐가요? 성과 정이. 내 안에서 일어난 기질지성이나 감정을 갈아서 씹어 먹어서 활의 서합계처럼 그걸 다 분해한다는 거죠. 그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세력을 가지고 자기 걸 요구하는 거죠. 자기 그 집단 세력이 있으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력이 없이 객체면 각자면 요구할 게 없는 건데 뭉쳐 있으니까 그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머문 바 있는 마음은 우리 안에 한으로 맺혀 있거나 뭔가 굳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집단은 뭘 요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혼박한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 감성이나 감정을. 그 구장춘진이나 여순양과 같은 분도 그렇게 단련을 했는데 하왕 하물며 너희 자에 초학인들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짜는 되겠느냐 가하겠는가 옳겠는가 이 말이죠. 갈지 않아서 너희들이 성정을 갈지 않아서 옳겠는가 되겠는가의 말이죠. 갈지 않고 또 갈아서 이 기질지성 이 기질을 이제 제거하는데 기질적인 그 사사로운 거
기질지 사와, 사물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지 않아서 옳겠는가, 가하겠는가, 되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욕이라고 하는 것도 물욕지 이어진 건 패자라잖아요. 호, 뭐 하겠는가, 물욕에 마음이 닫힌 거죠. 뭐든지 사물을 물욕, 욕심으로 그냥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물욕의 폐에서 그런 기질지 이런 성을 갈아서 소멸시키지 않고 그게 옳겠는가. 구조사나 여순양조사께서도 하물며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너희 초학자들이 그렇게 안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 기질 질자가 붙었잖아요. 응고된 거거든요. 기가 맺힌 거거든요. 우라통이 터진다든가. 기질지 왜 내면에 있는 그 속 자아들이 같은 종류 성질 가진 집단으로 그렇게 뭉쳐서 요구하는 거죠. 군대 처음 가서 뭐 할 때 이제 담배를 주면 담배를 처음 피면 그 담배가 뭐 좋겠어요. 별로 맛도 안 들지만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 좋게 느껴지면 그걸 이제 끊기가 힘들잖아요.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그 담배를 펴가지고 속에서 욕구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게 자아라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죠. 그 떼거리가 요구하는 거죠. 그 기질지 성이고 감정 막 욕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담배 달라고. 때가 되면 담배를 안 주면은 그냥 그 시간에 또 강하게 단련하는 거죠. 전에 아는 분 봤더니 찻집에서 만났는데 담배 피고 다 피면 또 내려놓고 또 담배 피고 계속 끊어짐이 없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유 선생 내가 지금 이 담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끝나면 또 불 붙여 피고 계속 연달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럼 그거를 그 욕심이 내서 한 거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그러니 뭐 약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영혼들의 집단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그 문제, 영혼의 문제를 통찰을 해서 거기서 해결을 하는 원리를 찾아야지 다른 방법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속여서 뭐 담배를 다른 걸 피고 뭐 사탕한다고 해서 그 영혼들이 속나요. 그거를 제거하는 데는 이제 그 자기가 담배를 피었으고 좋아서 피었으니까 택내 숙개인데 그걸 뒤집으면 산풍 곱개인데 그게 벌써 이제 자기 내면에 벌레가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는 방법이 선갑삼일, 후갑삼일이 바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설명하는 걸 다 주석서를 봐도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담배 그 욕심나는 그 욕망을 끊어낼 수 있으면 어떤 원리를 통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그 방법을 통해서 끊어낼 수 있으면 다른 습관들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오랜 세월 하다 그게 성갑삼일, 후갑삼일이 이 명상법이네. 근데 원리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설명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게 속에 있는 그 기질지성이라고 표현을 왜 자기 내면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걸 눈으로 못 보잖아요. 화면이 있고 전기를 놓아야 텔레비 화면에 나오는 건데 우린 눈이 있어도 화면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귀가 있어도 그 내면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요 기질이라고 하는 지금 이 주석에 심리학상에서 말하기를 심리학이라는 곳에서 말하기를 경구 오래 지나도 이 지날 경자잖아요. 오래 지나도 큰 변화가 없는 정서다 이 말이죠. 감정이라는 거죠. 오래 지나도 큰 변화가 없는 감정이다. 기질로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선천적인 경향에서 보면
그 기질을 나누면 네 가지 종류가 된다. 이제 그랬네요. 기질지 성 그러거든요. 그 네 가지 종류로 이제 얘기를 하네요. 기질지 사니까 개인적인 거죠. 물욕지 패자 그런 표현이에요. 물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뻐한다 이 말이죠. 담배를 좋아한다든가 경마장에 가서 그걸 좋아한다든가 뭐 먹는 걸 좋아한다. 마음이 좋아하는 거. 마음이 사랑하는 그런 것이 욕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이 아닌 욕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족한 의념이 있으면 부족한 생각이 있으면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 기획과 도모를 한다는 거죠. 담배가 펴야 되는데 조금만 하나를 펴야 되는데 뭐 한 3분의 1만 피고 내려놓으면 속에 있는 영혼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물질적인 욕망과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욕망 그런 거죠. 음욕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욕망의 불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면 불장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불이 있고 여자도 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불이 붙으면 이 몸뚱아리는 나무나 같으니까 그냥 온몸을 다 불살르는 거죠. 온몸이 바로 소우주고 삼계니까 삼계가 다 불타고 있는 거죠. 음욕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질의 복계가 딱 되면 양기가 하나 발생하면은 욕망의 생각이 생겨가지고 길 가다가도 여자한테 눈빛이 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만 양기가 하나 더 자라면 지택 님께가 되기 때문에 여자 애인이나 뭐 마누라나 애인이나 588이나 달려가야죠. 전에 어떤 사람과 하는 사람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급하다고 그래서 뭐가 급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뻗쳐가지고 지금 어디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택 님께죠. 마누라한테 가든지 588에 가든지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욕화인 이 불은 능히 끌어잡아 당긴다 이 말이죠. 주체적으로 끌어잡아 당긴다. 뭐냐면 자기 몸에 있는 진원을 유혹을 해서 바깥으로 향해서 발산하는 게 끌음한다 이 말이죠. 이 불이 욕망의 불이 생기면 불을 붙여가지고 온몸이 남자 여자가 불이 붙어서 더 뜨거워서 못 참으면 남자가 물을 쏟는 거죠. 물이 쏟아야 에너지가 쏟으니까 이제 동력이 없어지니까 생식기가 죽는 것이고 물이 나오니까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진원을 생식기 바깥을 향해 발산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장 해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을 해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있다. 진화를 무력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그랬네요. 무력. 진짜 불을 가짜 불인 욕망의 불이 아니고 진화를 이용해서 힘을 써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능히 그 욕망의 불을 끌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후천의 기질과 습성이죠. 요게 그게 이제 기질 습성 그 다음에 무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청정한 본성을 가리고 장애한다 이 말이네요. 장애를 줘가지고 가려버린다 이 말이네요. 선천의 청정 본성을 가려버린다. 그 청정한 본성이 그 구장춘 진인이 그 용문산에서 용문파죠. 용문산에서 수련을 혼자 하실 때
그냥 삼매로 들어가서 우주가 전체가 이제 하나가 됐는데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그게 그냥 순간 청정한 본성하고 그냥 격절이 돼버리는 거죠. 끊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는 그런 글이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불설 성공지 후네요. 공부를 이루는 때를 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같은데요. 불설 공 성공지 후네요. 후는 때나 시기잖아요. 공을 이루는 때를 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네요. 곧 지금 현재의 이 말이네요. 현재의 지금에 욕행하고 하거를 욕은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하거를 운행하고자 하고 오객환단으로서 오객환단을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자기 수명을 연장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욕망이죠. 하고자 하지만 불경 겪지 않으면 기본 몇 번의 좌절을 겪지 않으면 이 말이죠. 겪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홍진을 간파하겠는가, 뭐 이런 표현인가 보네요. 어찌 능히 홍진세계를 간파하겠는가 그랬네요. 세상 살면서 여러 번 좌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세상이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서 좌절을 겪고 이런 실패를 하고 큰 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찌 홍진을 간파하겠는가. 간파방아예요. 간파해서 일체의 욕망을 내려놓는 거죠. 간파해서 방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이면서 또 공을 이루는 것도 또한 쉽다는 거죠. 공부가 안 되는 게 공부 좀 하다가 또 세상에 또 욕망이 생기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시간 다 뺏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홍진을 아직 간파하지 못했으면 이 말이죠. 비록 무엇 한다고 하더라도 수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강, 전부 강이라고 하는 건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성색, 재리, 그런 성색 재리에 마음속이 가득하고 은혜를 받았다, 뭐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끌려서 묶인다는 거죠. 묶여가지고 반드시 이르게 된다. 늙어서 늙음에 이르도록 내려놓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욕망이나 이런 걸. 그리고 죽어서도 죽은 영혼도 또 그 욕망이 있어서 오히려 그러하다 이 말이죠. 죽어서도 그런 욕망, 은혜, 성색재리에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한 맺힌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생 등자는 들이죠. 복수죠. 좌석 할 때 앉는 자리 좌풍리후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석풍리후 그랬네요. 여기 주석이 나왔네요. 석풍리후는 걸뜩풍성이네요. 먹을 게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상의 자리에 풍부하다, 먹을 게. 그 다음에 천득후실이죠. 천이라고 하는 건 또 옷을 입는다는 뜻도 돼요. 입을 거나 뭐나게 후실하다, 많다는 얘기죠. 좋은 것들이 많다. 이 석이라고 하는 거는 식탁이네요. 반탁이고. 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입는다는 거예요. 옷, 좋은 옷들. 그리고 습관 안상이네요. 항상 편안한 나날을 이제 습관이 돼 있다는 거죠. 너희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부잣집 학생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또 풍부한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종래로 너희가 태어난 이래로 적다는 거죠. 절마하는 것이 적었다. 절마라고 하는 게 그 세상에 괴로움, 고통, 시달림. 뭐 부자인데 적죠. 절마가 적어서 적은데 시, 치지, 파미중 하면 그랬네요. 그러므로 치지 놓아두면 파미 가운데 세상에 너희들이 풍파 가운데 가서 놓아두면 이 말이에요. 파미는. 그러면 호나 요양해서 불감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혼하 시끄럽고 소란하고 요양 소란한 거죠. 시끄럽고 혼하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것이고 요양은 소란스러운 것이죠. 그런데다가 갖다 놓으면 거기 못 참을 것이다. 괴로울 것이다. 편안하고 고요한 그런 걸 좋아하는 부자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있다가 한번 고요한 곳에 이제 이르면 비로소 그 낙취, 즐거운 흥취를 맛볼 것이다 이 말이죠. 시끄러운 데 갖다 놓으면 골치 아프고 뭐 이러다가 조용한 곳에 이제 갖다 놓으면 그때 비로소 이게 아주 그 즐거운 흥취를 맛볼 것이다 이 말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게 되면 참된 즐거움의 흥취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희 승경이네요. 법의 기쁨이 아주 뛰어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자재라 참된 자제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제함이다. 이렇게 주석을 붙였네요.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뭐냐면 처실, 부인이나 아녀, 자식들이나 모두 이것은 지년에 속한다. 세상에 티끌 인연에 속한다 이 말이죠. 별별 일 없는 인연에 속하는 것이다. 곧 혈육이나 자기 가족이나 부모, 혈육의 그 신구, 몸뚱아리도 혈육의 몸뚱아리도 또한 이것이 환화지 도구다 이 말이죠. 헛개비로 변한 헛개비 같은 그 도구일 뿐이다. 오직 도를 제외한 이외에는 모두 나와 더불어 간섭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오직 도만이 나가 추구할 것이지 도 이외의 것은 나하고 관계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도 그 제자들이 그 대도인의 그 목소리에 기운을 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듣잖아요. 가슴에 그냥 비수처럼 들어간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저희는 뭐 일단은 책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도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계실 때 가서 공부를 했던 그분들은 엄청난 복이 있으신 건데 그래도 거기서도 또 대부분은 세속으로 돌아가고 큰 성취를 못 얻은 건
큰일은 대도인에 나오실 때 인연을 짓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꼭 나이 들어 죽을 때 이제 간절함이 있는 거죠. 죽을 때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 천신이 와서 다시 이끌어준다는 말씀이 나극당어록을 보면서 제가 가슴에 와닿는 구절인데요. 유시로 이로 말미암아 진구가 한번 깨끗해지면 가슴 속에 있는 그 티끌 더러움이 한번 맑아지면 이 가슴 속에는 그 식신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원신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식신이면 머리까지 다 이 인체 전체를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가슴에 그 애곤이 뭐니 이게 전부 식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그 맑아지면 깨끗해지면 이 말인데요. 마음을 단련해 가지고 이른다. 어디에 무엇과 같이 이르냐? 곤쾌라고 하는 것은 다 속이 빈 거잖아요. 마음이 비어졌다는 거죠. 곤쾌. 그러니까는 이게 곤쾌가 땅이니까 이게 심지가 되는 거죠. 심지. 마음이 텅 비게 되면 순수한 허가 되면 비로소 능히 선천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납품받는다 이 말이죠. 가슴이 비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원신을 가슴 밑에 있는 중궁에다가, 중궁이 인체의 정중앙에 콩팥과 심장 사이가 중궁인데 원신을 중궁에다가 집중하고 마음은 자꾸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정이나 뭔 생각이 염이 일어나면 원신을 감정 그 생각을 원신이 알아채고 마음을 중궁에다 놓으면 그 원신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이 그걸 원신이 작용하고 중궁에다가 끌어내리는 거죠. 마음을 비워서 그 쫓겨난 것이 중궁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궁을 지키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중궁 자체가 인체 정중앙이고 또 거기가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고 소주천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장소잖아요. 거기 축을 잡아야 한 바퀴 소주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이나 뭐 생각이 일어나면 항상 그걸 알아채서 그 에너지를 중궁에다가 이제 모으는 거죠. 그러면 공부가 빨리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비게 되면 가슴속에 선천지기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약을 단련하면 약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양을 캐게 되면 이 양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소단하면 단이 있게 된다. 단을 구우면 불사를 구우면 단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연기 공부가 얼마나 중요해요. 양을 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도 양을 발생시킨다. 언제 하늘과 땅이 양을 발생하냐면 하늘과 땅이 작용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이 끝나는 날이니까 이제 동지가 되는 거죠. 연으로 볼 때는 동지에 일양이 생기니까 그걸 캐는 것이고 한 달로 보게 되면은 초3일 서방 경금 서남 쪽에서 초생달이 뜨니까 그게 이제 양기가 생기는 것이고 하루 가운데에서는 야반 자시가 양기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사람 몸에 양이 생하는 것은 언제 있냐? 허국 정도 갈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치허국 수정도이니까 허하고 고요함이 바로 속이 텅 비고 허의 극에 이르고 고요함에 돈독히 지킬 때 그때 이제 양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지뢰복 상태죠. 지뢰복의 고니지께는 리영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롭다. 영원히 고요함이 이롭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건캐는 견굴령호대 무수하면 기련데 그거는 양기가 자꾸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동하는 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게 곤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해도 와이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런 논리에 입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어국 수정덕을 항상 얘기를 하죠. 양이 일어나는 거니까 활자시가. 그래서 비로소 이것이 진정한 양생이 된다 이 말이네요. 원기가 활동하면 이 말이죠. 원기가 동하면 이 말이죠. 살아서 동하면 그게 변해서 원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 원정이 다시 승화되면 원기가 되는 것이고 원기가 또 발동하면 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기가 발동하면 원정이 되는데 이 원신으로 합해가지고 합하는 그 과정을 캔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취한다. 그래서 신과 기가 사귀면 진종이 생산된다. 그래서 고요함을 익힌 지 이미 오래되면 습정이죠. 그래서 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곤캐가. 곤캐는 양이기 때문에 동이고 곤캐는 정이죠. 정이 아니면 동이 일어날 수 없고 동이 아니면 다시 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동정이 서로 상호 교류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요함을 지키는 게 익힌 게 이미 오래되면 자연히 일양내복하는 것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이렇게 듣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전역이 돼서 그 백성들이 모두 섹스들을 하잖아요. 성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여기에 정신이 있으면 모르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지금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는 이 순간에라도 우리 내면에 깊숙한 그 존재의 구류중생들은 섹스를 하고 있거든요. 낮인 사람은 밤이 되면 이제 섹스를 많이 하는 것이고 낮이 밤이 되면 또 밤에 또 섹스를 하고 이렇게 지구상의 어떤 존재 중생들은 섹스를 하는데 우리 내면 각 개인 안에도 수시로 섹스를 하지만 저 깊은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죠. 감지하려면 고요하게 기다려야죠. 근데 고요한 상태라야 뭐가 감지가 되죠. 그래서 이 고요함이 모든 공부의 기본 시초죠. 일양내복함이 있다. 고요함을 지킨 지가 오래되면. 그래서 묘명한 가운데서 요게 발생한다 그러거든요. 이 묘명이라고 하는 게 아득할 묘자, 어두울 명자예요. 이 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명자가 명상할 때 명자거든요. 그 명을 가만히 보면 간머리 하나 씌우고 태양이 있고 거기에 숫자로 6이 있어요. 간머리라고 하는 1과 이 6이라고 하는 건 동양에서는 일육수 그러거든요. 물을 상징해요. 바닷물. 근데 바닷물 속에 이 태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죠. 어두울 명이 되는 거죠. 현실에서 어둡다는 건 태양이 저 바다 아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둡다. 이게 어두울 명자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몸에서 빛이 눈인데 눈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인체도 결국 명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잠을 잘 때 눈에 태양빛이 전부 콩팥 속으로 들어가야 물 가운데로 들어가야 잠이 깊이 들게 돼 있어요. 그 젊은 사람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그냥 눕자마자 자는 게 자기 정신이 아리비섯이 다 닫아버리고 그냥 저 단전으로 들어가면 새벽녘에 생식기가 발동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고 성이 잘 되는 사람. 이 성이 일어나는 게 이 나무가 생식기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게 나무 끝에 달려있는 게 이 귀두가 눈 아니에요? 그리고 요 마음심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의 마음이죠. 지레복계. 사람이 고요한 상태로 있으니까는 새벽녘에 오래 푹 자니까
오래 고요함을 익힌다는 게 사람이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생식기가 일어나죠. 그게 지금 명상이에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게 뭐냐. 명이라고 하는 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자기 내면의 깊은 데서 요 천지의 마음인 이 양기인 이 마음이 활동한다 이 말이죠. 그걸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죠. 그렇게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 생식기에 귀두를 갖다가 뭐가 타자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임재 스님하고 그 유명한 스님인데 그 벽암록에 나오는 분이에요. 정상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 개정이 할 때 정자다 상자 스님의 이 상자라고 그러죠. 주지 스님 맞제자 정상자가 임재 스님한테 묻잖아요.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임재 스님이 의자에 앉아서 하다가 그냥 곧바로 달려나와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정상자의 멱살을 잡고 말해보라 하면서 오른손으로 뺀따구를 한 대 치면서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자가 아니 나는 달마가 어떻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냐를 묻는데 답이 그냥 와서 멱살 잡고 뺀따구를 치니까 그리고 밀어버리니까 얼떨떨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스님이 정상자 그대는 왜 절을 하지 않는가? 네가 물어서 지금 답을 준 거 아니냐? 그 정상자가 합장을 하고 절을 하면서 호련히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정상자 뺨을 때리는 게 이 남근 귀두 갖다 건드리니까 생식기가 발동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왜 생식기가 발동하는지도 모르니까 얼떨떨하죠. 이 생식기를 치니까 생식기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 친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죠. 선문염송의 이치에 부처님이 태어나서 천상천하 이화독존했는데 대고 스님의 주석서에는 주석을 간단하게 했는데 모든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거죠. 젊은 남녀의 무리가 다 여기서 속지요. 성충동을 받으면 그 충동에 전부 빠져가지고 그냥 그걸 체악을 하지를 못하고 부처님은 진리의 에너지를 줘서 부처가 되라고 소식을 준 건데 인간은 그 에너지를 맞으면 욕망에 휩쓸려 간다 이 말이죠. 그 용을 생식기가 용이죠. 그래서 양기가 발생하니까 그걸 다스리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견굴용하되 무수하면 문용을 보되 대가리가 없으면 일양만 쳐도 벌써 우리는 그냥 충동을 받아서 생식기가 쓰잖아요. 젊은 사람은 이양 삼양 어떤 절세의 미인이 앞에서 양기를 갖다 건드려도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 그게 국사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무축전이라고 하는 여왕이 중국에 스님을 그 훌륭한 국사를 구하는데 스님들 오면 궁녀가 가서 전부 빨개 벗기고 몸을 닦아줘요. 목욕을 시켜줘요. 근데 거기서 생식기가 쓰면 대가리가 쓰면 머리가 있게 되면 실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묘명한 가운데서 양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무념으로서 자기 하는 것이 무유 없다 이 말이죠. 무념을 해서 뭐 염이 일어나면 욕망에 끄달려 갔는데 무념으로서 뭔가 어떤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오는 것이 허무한 데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그 양기가 고로 말하기를 양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교감유록에서도 나를 죽이는 게 뭐냐 소득무적이에요.
대가리가 작은 거하고 발이 없는 게 나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작은 대가리가 뭐예요? 귀두지. 발이 없다는 게 뭐겠어요? 여자는 가운데 다리가 없어요. 이게 나를 죽인다 이 말이죠. 소두무적. 근데 교감리록 뒤쪽에 어디 보니까 나를 살리는 자, 생하자. 이것도 소두무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계에 부딪혀도 한 사람은 욕망에 끌려서 죽는 거고 한 사람은 그 에너지를 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생식기 자체가 이게 선악나무도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도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캐 먹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보약을 얻으니까. 근데 그게 끄달려가면 쾌감을 느끼면서 호르몬이 방출가 나니까 죽음의 나무가 되고 죽음의 약이 되는 거죠. 선악과가.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자기 몸에서 느끼는 것을 어떻게 깊이 이해해야 되느냐. 평범하고 간단한 것들이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거기에 큰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손도책에서 제일 또 귀중하게 여기는 게 어떻게 내가 죽어서 중음신이 돼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섹스할 때 난자정자가 만날 때 내가 그 안으로 중음신이 끼어 들어가느냐. 중음신만 들어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선천기 우주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기운이 같이 들어가야만 그 태아가 성립이 된다. 지금 이런 논리잖아요. 불연 그렇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욕이 자기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이 만강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냥 가득할 강, 가득할 만, 그 몸에 가득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얻겠냐? 연화가 있음을 얻겠냐 이 말이죠. 연화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진기가 참된 기운이 가득 찬 걸 가리킨다. 연화는. 그래서 어떻게 연화가 피어나는 걸, 바른 피어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설령 이것도 비록 숫자나 마찬가지. 설령 말한다 할지라도 물도 있고 불이 있다고 말할지 있고 수도 있고 화가 있고 신과 기를 아직 다 패하지 않아도 온전히 있어도 이 마음이 삿된 마음이 한번 달아나면 이 마음이 달아나면 감리가 어찌 사귀겠는가 이 말이죠. 감리는 선도에서 약물로 얘기하거든요. 에너지, 남자 에너지, 여자 에너지. 정기는 속과 그릇이니까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죠. 화호는 뭐냐면은 생식기가 여자 자궁에 들어가서 피스톤 풀무질 하는 게 화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자도 섹스를 하고 싶고 남자도 하고 싶고 그러지만 이 마음이 딴 데로 달아나면 갑자기 남자 여자가 좋아서 뭘 하려지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누가 죽었다 부모 그러면 글로 가야지 어디 둘이서 여관방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실은 상대적이지만 그 음향이 내 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의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이 합하기 어렵다면 선천일기가 또 어디를 따라서 어느 곳을 쫓아서 나한테 오겠냐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선도의 핵심 이론이에요. 서유교에서 진음과 진양이 한번 만나면 선천일기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자석처럼. 왜?
아버지 정충하고 어머니 난자가 만나면 중음신이 끌려온단 말이죠. 다시 이 세상에 윤회를 하기 위해서 중음신이 끌려온다 이 말이죠. 그 자석처럼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음하고 진짜 양이 만나면 우주의 근원적인 선천일기인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그 안에 동참한다는 거죠. 끌려온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 그 목사 얘기 들어보면 너희 안에 있는 영이 의로서 그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라고 하는 게 선도에서는 금의 기운을 표현하는 것이고 선천기를 표현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성령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외부적에서 들어오는 성령을. 그러니까 선천기나 마찬가지죠.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구원받으려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건같이 예리하고 뼈와 걸수 쪼개고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그걸 분리시킨다는 거죠. 분리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힘이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영이 분리될 때 그 영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써있질 않죠. 분리해야 된다고는 써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어진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게 우주 창조 시작부터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내면 세계 근원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뼈와 골수 쪼갠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하고 관계된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 몸에서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면 이해할 수가 곤란한 거죠. 근데 선도는 좌우지간에 이 음양이 합하기 어려우면 선천일기가 어디를 쫓아서 따라서 오겠느냐. 그 음양이 합하면 선천일기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양을 느끼고 선천일기를 내가 느끼려면 얼마나 고요한 상태로, 그게 다 이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니까 꿈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참선해서 꿈같이 깊은 상태로 들어가면 그런 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원리로서 당연히. 여기 나오네요. 공자의 세 가지 계율인데 공자 3계라고 하는 것은 노노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에게는 세 가지 계율이 있다 이 말이죠. 뭐냐? 소짓이 어릴 때는 아직 혈과 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혈기가 멋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욕망에 있다. 섹스, 욕망, 음욕 거기 있다는 거죠. 혈기가 아직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급기장에서는 이제 자라가지고 장성할 때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이렇게 미치면 혈기가 이제 바야흐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 경계할 거는 싸우는 데 있단 말이죠. 혈기가 강해지면 그런 사람 많아요. 남 막 싸우고 좋아하는 거 혈기가 강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늙음에 미쳐서는 혈기가 장차 이미 쇠해졌기 때문에 경계할 것이 득에 있다고 그랬어요. 욕망, 욕심. 늙어서도 여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 유튜브 동영상에 삼성의 이건희 선생 사장 요새는 안 나오지만 거기에 막 여자들 데려다가 했는데 여자가 잠깐 나오는데 진짜 미인이더라고요. 그런 여자면 천하의 영웅도 다 빠져 들어갈 정도죠. 그러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네가 오늘 나를 되게 했다 이 말이죠.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뭐 빨아서 그랬는지 어떤지. 그 혈기가 이미 쇠했는데 아직도 그런 욕망 욕심에 끄달리니까 이게.
공자의 세 가지 경계할 게 이제 요게 아주 핵심적인 거네요. 혈기하고 전부 관계되네요. 안자의 사물은 이 말이죠. 안자 사물은 논어에 공자가 말하기를 비례물시 그랬거든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얘가 나오죠.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면 듣지 말아라 이 말이죠. 뭐 쌍소리 나오고 뭐 이 쓸데없는 소리나 그런 거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 전부 예를 썼어요. 우리 이게 예절 그러면은 그냥 고리타분한 얘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새 느낀 게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선 우리가 이 황운길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부딪히면서 자기가 내면을 활동하면서 살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중요한 일을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속의 움직임을 또 동시에 감찰하고 감시하고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 에너지원을 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걸 부딪히는 데 있어서 예로서 한다면 예라고 하는 거는 급한 게 아니잖아요. 법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바깥하고 부딪히면서도 자기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지 않느냐. 이제 일단 그렇게만 생각했고요. 이제 그 얘기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려고 이제 생각은 떠올랐는데 지금 아직 뭐 할 게 많으니까 얘기라고 하는 책을 한번, 좋은 책을 한번 살펴봤다. 이게 수행하고 굉장히 지금 이 안자의 사물론이 연기법하고 직접 관계되잖아요. 그리고 나육당오록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안연이 말하기를, 아내죠. 회는 비록 불민하다, 민첩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회는 이미 행동이 미천하지 않으나 이 말이죠. 미천하나 이 말이죠. 그러나 청컨대 이 말씀에 힘쓰겠습니다. 사는 종사하겠다. 이 말씀에 힘쓰겠습니다. 그 논어의 공자가 안연하게 아내에게 말한 거죠. 비례물실,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이죠. 시청언동이잖아요. 시청언동이라고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현실에 낮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제 사무보는 그 가운데서 예로 해라는 거죠. 예를 지켜야만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득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는 지극한 이치이며 원리이며 연기를 하는 요긴한 중요한 말이다. 연기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죠. 왜? 내마 외마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말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 여유가 있으려면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그 나머지 말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전부 자기 내면을 살핀다 이 말이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기토라고 하는 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심령 그랬네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심령인데 요 맨 밑에 보면 심령을 정화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혼이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면 영혼, 혼령이죠. 이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심령, 영혼이죠. 윤회하면서 누적이 된 정보들이겠죠. 그걸 단련하라는 거거든요. 수련하고.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심령이 되는데 그 동하는 가운데 진의를 단련한다 이 말이죠. 정 가운데에서는 진성을 단련하고, 단련을 두 가지, 동중에 움직일 때는 진의를,
그 다음에 고요할 때는 진성을 단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중에는, 왜냐하면 동하는 게, 진성이 동하는 게 진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게 진의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동중에는 진의를, 정중에는 진성을 단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건데 단련해서 무아의 상태에 이른다. 나라고 하는 게 없는, 자기를 잊어먹는, 이 무아가 자아잖아요. 에고 자아. 자아가 없는 상태에 이르면 그 마음이 비어져서 혼연한 태어가 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텅 비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심과 무념으로서 채를 삼고 바탕을 삼고, 무심무념이다. 이게 6조 단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망정망념으로서 정을 잇고 염을 잇는 것으로서 용을 삼는다. 그리고 청정하고 염담함으로써 마루 종지를 삼는다. 그 다음에 유약하고 겸허한 거, 자기를 낮추는 거,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는 거죠. 유약과 겸하로 치삼겸계죠. 이게 부드럽고 약함으로써 이 유약한 것이 강한 걸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약겸하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유약겸하를 잘 하신 거죠. 자양조사께서 말하기를, 만약에 필요를 한다면 뭐냐면 닦아서 구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말이죠. 먼저 반드시 연기해라. 지금 연기하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랬잖아요. 연기해가지고 요 지심해라 그러죠. 요 지심이라고 하는 게 아까 상자에 마음심이 선천기를 가지라 이 말이죠. 연기지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석을 안을 살펴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삼계와 사물은 불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욕,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소멸해서 제거하고 마음의 그 영을, 홀령을 정화시키고 이치를 궁구해서 기질지성을 다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죠. 궁리진성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명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성을 닦는 거, 연기 공부죠. 그러니까 그 삼계와 사물이 연기 공부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수영,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심령하고 사욕만, 가슴만 닦아서 궁리, 진리를 궁구한다. 머리로 궁구하고 가슴속에 있는 성을, 기질지성을 다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단전이 또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수련은 하단전의 정기신으로서 위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보배로운 정과 기를 쌓지 않으면, 정기가 단전에 쌓지 않으면 신이 기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신과 기는 서로 자석처럼 잡아당기고, 기와 정은, 기는 정 속에 포함이 돼요. 물 속에 그 기름이 있으면 석유가 되듯이 석유 속에 기가 있는 거거든요. 고요한 상태로. 그래서 정과 기가 없으면 단전에 젊은 사람은 많죠. 그러면 머리에 있는 신이 기로 들어갈 수 없고, 또 기도 신을 굴복시키지 못하죠. 신도 이게 눈으로 귀로 막 달아나잖아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뭐 다 이렇게 해서 이 신을 쌓아도 단전으로 모아야 되는데, 기가 집이 없으니까 신이 정기가 있어야 거기서 머물 수가 있죠. 그 신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인데, 주인공인데, 이거 정기가 없으면은 신은 몸뚱아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조 스님이 죽을 때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게 정기 얘기지 뭐겠어요. 일월 음양이죠. 진음진양에 대한 얘기죠.
자기 신은 몸뚱아리에 있을 수가 없죠. 몸이 깨지니까. 전기가 소멸되면 몸이 깨지는 거니까 신은 벗어나야죠. 그게 일면불 월면불의 그 키포인트고, 그 원리로서 가만히 보면 그 주석이, 원어근선사의 주석이 다 보여요. 다 이해는 안 하지만 그 대의가 다 보인다고요. 그런 안점에서 봐야만. 근데 그런 안점에서 안 보면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과기를 타성일편 못한다는 거죠. 한데 신과기를 하나로 뭉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신과기가 하나로 뭉친다는 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기인데 이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로 뭉쳐요. 태국태국 다투고 막 떨어지고 다. 이것은 오히려 무엇과 같으냐. 남자 호르몬 정충과 여자 피가 각기 거한 머문다는 거죠. 기소에 머물러서. 남자의 정은 남자 몸에 있고, 여자의 기는 여자 몸에 있어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둘이 서로 합하지 않으면 어찌 있겠냐. 이거 어찌 앉아요. 남자도 낳고 자녀를, 여자를 기를 때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없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돼서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